안녕하세요. 정유원 목사입니다. 1월 1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아미라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루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벤 부대는 세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울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브다솔의 아들 가멜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울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를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를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민수기 10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는데 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여정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정에 꼭 필요한 훈련을 위해서 있죠. 그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돌아가는 상황, 조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파의 행진 순서대로 출발합니다. 맨 먼저 유다 자손이 출발하고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가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사장 아론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모이고 흩어지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한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참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쟤들은 왜 저러고 살지? 도대체 뭘 얻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쟤들은 저러고 살지? 참 미련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안정적인 땅을 찾아서 정착해서 자기 집을 짓고 땅을 넓혀가며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구름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광야에서 그들이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따라갔다면 그 삶의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결국 못 들어왔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다음 후손, 그들의 자녀와 그 다음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신앙의 1세대로 하여금 그러한 희생을 또한 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참 잘한 삶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은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지어 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어느 한 지파도 그 대열을, 그 지파 가운데 어떤 가족도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민수기 이후의 모습 속에서 그들 가운데 반란도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다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 그 문제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 행진에 계속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만 압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붙이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오늘 말씀에 29절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자 청합니다.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장인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 하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서 호밥이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든 또는 처남이든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고, 특히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내 족속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그저 이드로는 자기 딸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러 왔을 뿐입니다. 잠깐 사위 얼굴 보고 잘 있는지, 내 딸이 잘 살지 살피러 왔을 뿐인 것이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붙잡습니다. 무엇이라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길을 갈 동안 그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 그들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오늘 모세가 그러하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그들이 결국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호밥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밥이 이제 나는 집에 가겠다 라고 할 때 당신이 이 광야의 길을 잘 아니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당신이 전문가이니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텐트를 쳐야 할지 장막을 쳐야 할지 말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명분을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이 진에 머물 때에도 떠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노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시지만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함께 가는 이 여정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의 여정 참여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누구도 놓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옵소서. 그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